제가 신학대학 학부 3학년 때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33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는 저도 참 많이 어리고 앳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3년 후에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할 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알게 하고 싶었고 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주님께서 이 종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감동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복 한번 받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어릴 때 밥 먹을 때에는 오손도손 제잘거리며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입을 벌리고 밥을 먹으면 뭐가 따라 난다고요? 복 따라 난다고. 입을 벌리면 입속으로 들어왔던 복이 입을 벌리는 순간 바이바이 굿바이 안녕하고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밥도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고 음식을 씹을 때에도 소리 나지 않도록 먹어야 했습니다. 혹시 기분이 좋아서 다리를 떨면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리 떨면 이건 정서불안이다. 혹시 옛날에 무의식 중에 불만족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이 좋으면 다리를 좀 떨었거든요. 밥 먹을 때. 하여튼 다리를 떨고 밥을 먹어도 복 달아난다고 다리도 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리를 떠는 순간 복도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국을 먹을 때에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숟가락을 마치 입술로 훔치듯이 후루룩 소리가 나지 않도록 먹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후루룩 소리에 복이 달아난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신하게 밥 먹고 살았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청죽 김씨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처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복이란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복이란 말에 참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상들은 안전하 서나 복이었습니다. 사람은 인복이 있어야 된다. 먹을 복이 있어야 된다. 오복이 있어야 된다. 뭐든지 복을 갖다 붙였습니다. 인사를 해도 복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일 쌀을 씻을 때도 복조리로 건져야 합니다. 복조리 가지고 건질 때는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해야지 밖으로 하다가는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두 눈, 이 독사눈이 돼가지고 째려보니까 난리 납니다. 토실토실한 네 집 딸을 보면 참 복 있게 생겼네요 하면서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면 그 집 엄마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발걸음이 가볍고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지어도 복을 넣어서 지었습니다. 복돌이, 복순이, 복남이, 만복이, 춘복이, 복길이, 복만이. 저희 이모님 이름도 복숙이. 우리는 어디를 가도 복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강아지를 말할 때도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복술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는 무슨 강아지? 복술 강아지였습니다. 꽁보리 밥을 먹어도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닙니다. 복남이네 집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언젠가는 이 쌀밥을 먹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신부가 해오는 혼수품에도 꼭 복이란 글자가 들어가야지 복이란 글자가 빠지면 혼수품도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복입니다. 밥그릇에도 국그릇에도 복입니다. 이불에도 베개에도 복입니다. 모든 혼수품에 이 복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시집을 와서도 복이 새겨진 사발에 빨갛게 우러난 김칫국을 담가서 먹었습니다. 김칫국은 속이 다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복사발에 들어있는 김칫국을 떠 먹으면서도 이것은 그냥 김칫국이 아니라 복을 떠먹는 것입니다. 복아 이리 들어오너라. 내 입으로 술술 넘어가거라. 그러면서 날마다 복을 먹고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이 중요했으면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하셨을까요?
심지어 당시에는 결혼 상대를 고를 때에도 배가 좀 듬직하게 나온 사람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나 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배 나온 사람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로 통했습니다. 부자거나 회사 사장님들이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 조상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사람들도 실은 복을 애타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반드시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이건 사람들은 돈, 물질, 건강,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채우고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걸 채워야 비로소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행복한 인생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시대와 방식만 다를 뿐 모두들 복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들이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들에게 진짜 복일까요?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나의 재능을 다 바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영원히 참된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의 진정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복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짜 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찾아야 할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생각하는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해피하다.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행복이란 말, 해피니스라는 말은 우연히 발생한다는 말, 해펀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해피니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발생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생각지도 않은 날,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마치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땅값이 폭등을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든지, 그동안 펼쳐놓은 사업이 갑자기 잘 돼서 갑자기 갑부가 되었다든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로또 복권을 샀는데 뜻밖의 1등에 당첨되어 큰 돈을 벌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게 잘 살게 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행복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갑자기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란 갑자기 운수대통에서 일확천금을 받는 것처럼 복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마치 행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운 좋은 사람에게만 찾아오기에 누구에게 그 복이 찾아올지도 알 수가 없고 언제 그 복이 찾아올지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행운처럼 나를 찾아왔던 것처럼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떠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우연히 찾아왔다가 또한 나도 모르게 우연히 떠나가 버리는, 내가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는 물거품처럼 허망한 복이 지금 인간들이 찾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행복이란 아무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번 돈은요, 쉽게 나가버리고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행운처럼 찾아온 그 돈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복받아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돈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형편이 못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갑자기 찾아온 바로 그 행운 때문에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정이 깨지거나 이혼하거나 자식들은 타락하거나 자기도 패가망신해서 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복권에 당첨된 수천억 부자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불과 몇 년 안에 다 써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 노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복은 이렇게 밀물처럼 쉽게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쉽게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날마다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보다 아주 이기적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목적이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이 잘 돼서 우리 집안이 떵떵거리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행복은 그 목적이 나만 잘 살면 되고 그저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고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복이 바로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지극히 현세적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되기 때문에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육신만을 위하는 육적인 복이요,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세상적인 복이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 현세적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지극히 비신앙적인 복이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얻겠다는 불신앙적인 복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너무나 이기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찾는 행복은 참 복이 아닙니다. 가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거짓된 복입니다.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도 평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행복이라는 복의 실체입니다. 더 이상 이런 가짜 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둘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축복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진짜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복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복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지 이게 무슨 복이냐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것들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한데도 애통하는데도 줄이고 목마른데도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된 복이 있기 때문에 진정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재능을 바치고 우리 인생을 바치고 우리 목숨을 바쳐서 꼭 얻어야 할 참복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합니다. 권위 있는 성경인 RSV 번역본 이 영어 성경 더 바이블에 나오는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로 11절까지 살펴보면 blessed, blessed, blessed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blessed,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happiness,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blessing,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축복이라는 단어, 이 blessing이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피라는 말, 영어의 blood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 블레싱은 피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피는 희생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 블레싱은 이 세상의 복처럼 그냥 우연히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피를 흘렸을 때,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와 땀과 눈물과 자신의 생명을 바쳤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수준이 다르고 격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블레싱은 블러드, 피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피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복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모든 축복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어둠의 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그래서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진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복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오는 복은 참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복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얻은 그 가짜 복 때문에 그 영혼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고 교회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세상 일에 바쁩니다. 술도 마셔야 하고 여자도 만나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누릴 것도 많습니다. 즐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고 교회 다닐 시간이 없고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썩어질 것에 빼앗기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어 내 영혼이 죽은 채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복인 줄 알았는데 나를 안 되고 망하게 하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자 3대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복이 아니니까, 그건 가짜 복이니까,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3대를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은 많은데 그런 집은 정신이 망합니다. 돈은 많은데 자식들 싹수가 놀았습니다. 돈은 많은데 형제간에 우애도 없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습니다. 전부가 다 따로 국밥, 따로따로 놀다가 겉으로만 포장할 뿐 정말 서로 남남처럼 살다가 불행하게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돈과 재물은 복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을 죽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독에 올라버리면요, 이 돈독에 중독되어 버리면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 눈이 돈의 눈에 벌게 가지고 마치 불나방처럼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오직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참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은혜로 이 세상 떠날 때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은 예수의 피에서 시작되고 피를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다 복을 받고 하나님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나라, 예수님이 없는 민족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병들고 기아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 기독교가 없는 나라는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정말 가끔 육적으로 잘 되는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영원히 잘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어서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저주가 될 뿐입니다. 한때 세상에는 칼 막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나라인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로 유토피아라는 말은 영어로 not place, 다시 말해서 그런 곳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환상처럼 꿈처럼 행복의 나라, 인간이 환상처럼 꿈처럼 꾸는 행복의 나라 유토피아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이상사회는 건설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을 이 세상에서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환상에 젖어 있을 때는 꼭 될 것만 같았고 반드시 성공할 것만 같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결국 그러나 망하고 말았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숭배했던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자기들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공산국가는 모두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소수 남아있는 공산국가들도 살아남으려고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국가 중에는 물론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일본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800만 우상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병들고 힘을 잃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 땅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고 서울의 젊은이들만 해서 12만 9천 명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참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고 마음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생각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만 잘 된다고 복이라 할 수가 없고 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십자가의 피에 은혜를 입을 때만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복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복도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은 바로 우리의 피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다 해피니스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만이 블레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 언약의 피, 그 약속의 피, 그 희생의 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분의 축복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와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이 아니면 아무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희생을 통하여 나오는 복, 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부모의 헌신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주를 믿는 아내의 헌신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를 믿는 스승의 헌신 때문에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됩니다. 주를 믿는 주의 종의 헌신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주님의 교회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통해서 삶을 희생하고 우리의 재능을 투자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 주었을 때 그때 바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복을 꿈꾸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지 않는 복을 원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없이는 세상의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가짜 복에 속아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모른 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자식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그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물려주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희생적인 삶, 주님처럼 생명을 바치는 삶을 통하여 모든 불쌍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래서 영혼을 구하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는 복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자식들이 하나님 없는 복을 찾아서 나서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올 수 있고, 진짜 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만 그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알게 하사 사오니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만 복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복이 되는 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